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다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후에 또 비도 오고 또 오후쯤 되면 이제 오늘 하루에 피곤이 조금 몰아쳐서 조금 졸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 있는 꼬맹이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 거니까 우리 꼬맹이들은 잘 듣고, 또 이미 아내나 남편을 떠나보내신 분들은 홀로 계시지만 한번 말씀을 새기시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반성해 보시고, 또 지금 현재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신 분은 내가 지금 이 말씀처럼 좀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셔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길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경험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가정은 가정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주례로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치른 그 가정들 중에선 어떤 가정은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정은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래야 너희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의 행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보는데,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쭉 봤어요.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그런데 7절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안 이상하세요? 모르시겠어요? 아니, 아내들한테는 몇 절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쭉 많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고는 남편한테는 한 절밖에 하지 않았어요. 아내들에게 6절을 하셨으면 남편들에게도 한 4-5절 최소한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남편에게는 한 줄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 남편들은 잘 안 들어서 그럴까? 아니면 여자들이 못해서 그럴까요?
여자들 워낙 못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들은 할 말이 많으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남자들은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들어먹질 않으니까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럴까요? 그건 부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어떤 건가요? 아내는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이 집안에서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남편들은 잘 새겨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남자들에게는 한 절만 하신 거예요. 믿습니다. 예? 우리 성경을 읽어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비판적으로 한 거는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뭐 아내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6절씩 얘기하고 남자들은 우리가 들어먹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절,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고요. 아내들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한 번만 얘기해도 잘 새겨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는 6절을 얘기를 하시고 남자들에게는 한 절을 얘기하셨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3가지씩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아내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을 많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는 뭐예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내들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질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천지 창조도 하는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무질서는 사단이 역사하고 질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먼저 지음 받았어요? 남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남자가 먼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질서에. 그 다음에 아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편하죠? 여자분들.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 잘하고 계십니까? 왜 순종을 해야 하느냐면 1절 후반절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아내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남편을 내가 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해.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변화시켜버리라.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하나부터 10까지 막 얘기를 해요.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남편들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아내가 설교한다고 남편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그런데 아내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남편이 듣고 바뀌어지겠지. 그러고는 막 쏟아내. 막. 그 남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예? 예, 잔소리. 바가지로. 아이고, 또 잔소리 한다. 또, 아이고.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일부러 기독교 방송 크게 틀어놔. 들으라고. 소용없어요. 말을 많이 하거나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들어준다고 남편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의 태도, 아내가 순종적일 때, 그때 마음이 바뀌는 거지. 말을 막 하면 남자는 귀를 닫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라고 막 이 유명한 목사님 설교니까 한번 내가 말을 들으니까 들어보라고 막 그러면 집에 안 들어와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요. 아내들이요, 당신 남편에게 순종하시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말 때문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요. 당신이 변화되어서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아내가 하나님 믿더니 달라졌네. 그래서 그 남편의 굳어 있는 마음이 녹아져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당신 어디가? 교회가? 나도 그러면 갈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아내가 막 얘기하고 기독교 방송은 막 틀어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들은 첫 번째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자,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외모보다는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여인들은요, 좀 사치가 심했어요. 그리고 꾸미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 머리 염색하죠. 그때도 염색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금으로 칠을 하는 거예요. 금칠을. 그러면 머리가 무슨 색깔이 되는 거예요? 금 색깔이 되는 거예요. 옷을 화려하게 입고 막 그렇게 귀걸이, 코걸이 막 치렁치렁.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예요. 외모로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외모보단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라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요, 너무 안 꾸며도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긴 해요. 네? 너무 아내가 검소해가지고 어디 외출했는데 그냥 쫙 입고 막 그래도 그 남편에게 욕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너무 화려해가지고 남편이 버는 경제적인 거 생각 안 하고 나가가지고 내 친구들도 이렇게 타는데 뭐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백화점 가서 막 옷 사 입고 화장품 막 비싼 거 하고 마사지 받으러 가고 막 이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아내는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꾸미라고요? 속사람을 꾸미라고. 자, 속사람을 꾸민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더니 말만 많아졌다는 소리 나오면 안 되고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더니 달라졌어. 이런 소리 듣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는 속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옷이나 화장품은 겉을 꾸미는 거지만 기도는 속사람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할 때 속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아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했지만 그러나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 실망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요, 그 남편을 내가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아까 나온 것처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잔소리가 나오는 거죠. 남편에게 소망을 두었는데 이 남편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올라오지 않아. 그러면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 했는데도 바뀌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뭐가 돼? 그 다음에는 비난이 들어가는 거죠. 잔소리 했는데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비난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막 그러면서 남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남편을 짓밟으려는 거죠. 남편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여인들이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되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남편이 어떻게든 하든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 남편을 비난하고 그 남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사라가 나와요. 사라는 누구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12장부터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많이 한 거 이사예요. 이사. 아브라함은 이사를 그렇게 많이 했어. 갈대아우르 그래서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저기 막 그러다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갔다가 애굽에서 또 와가지고 이사를 해요. 여러분, 이사를 하면 누가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어요. 저도 이사를 하고 우리 안 목사님도 지난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물론 요즘은 포장 이사를 해가지고 편하긴 해요. 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사를 하면 포장 이사를 하더라도 큰 것들은 다 날르고 다 침하지만 그거 다 세간 정리는 누가 해야 돼요? 아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이사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 됐다고 또 자리가 가는 거예요. 아유, 미치겠네. 이 사람은 맨날 그냥 살만 하면 이사 가고. 아브라함 막 비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나보고 여보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오빠라고 해라. 그래도 사라는 비난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요, 남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서 남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했는데 달라지 않았을 때 남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남편을 막. 근데 그 비난하는 것이 결국 남자의 뭐를 상하게 하냐면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남자는 뭐로 사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뭐로 살아요? 자존심으로 살아요. 남자의 자존심. 옛날에 조선시대에서 선비들이요, 굶고 나와도요, 길이 좁다 이러고 다녔어요. 자존심이에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데 아내가 그 자존심 막 깎아내려. 돈 못 벌어온다고 옆집에는 뭐 하는데 그럼 남자가 막 속이 상해. 아유, 꼴에 또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어서 이런 말까지 막 하면서 남자는 막.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남편에게 소망을 뒀거든. 내 남편이 옆집 아빠보다는 좀 나아야 될 텐데 돈 벌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뻥이 좀 있어. 그런데 막 우리 남편이 말이야, 이번에 그냥 우리 결혼 기념일에 말이야, 이걸 사왔어. 그러면서 또 막 핸드백, 고급 핸드백, 명품 핸드백을 막 보여주네. 우리 남편은 결혼을 몇 년도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열받는 거지.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 생일도 모르고 결혼 기념일도 몰라. 그러면 그냥 쪼는 거지. 뭐해요? 비난하는 거지. 당신 말이야, 옆집에 철이 엄마, 철이 아빠 봐봐. 그럼 남자의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의 자존심 막 상하면 이 사람이 좀 바뀌어지겠지. 천만에 안 바뀌어져요. 남자가 아내로부터 막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면 남자가 가출을 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가출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가 가출을 해. 남편이 집 나가서 어디로 가요? 얘네들 너희들 잠깐 귀 막고 있어. 어디로 가냐면 여자들이 있는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따 사인할 때까지 귀 막고 있어. 여자 있는 술집으로 가.
거기 가면 오빠 그러면서 막, 남자도 알아. 이 사람이 내 돈 보고 지금 하는. 그런데 거기 가면 남자의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 같거든. 오빠 그러면서 막 의해주니까. 그러니까 됐어. 아내로부터는 자존심이 뭉개지는데 거기 가면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남자가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찾아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게 해야지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 여러분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 잔소리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으면 비난하게 되고, 그러면 그 비난이 결국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 결국 남편은 점점 가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정 바깥으로 나가는 악순환이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남편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들에게 3가지 말씀드렸는데 남편들에게도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이거는 잠자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좀 더 알고 아내하고 결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좀 더 이해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을 아내를 몰라서 싸우는 경우들이 대반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가정에서 아내를 더 잘 알게 되면, 아내를 이해하게 되면 싸우지 않을 수 있는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싸워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소중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바깥 일을 잘하는 것만큼 아내를 좀 생각해야 돼. 우리 집사님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남편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것들을 나눕니다. 아내를 얼마나큼 이해하는가. 여러분,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요,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연애하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이 순댓국, 감자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집사람도 그때 서울대 야간을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만나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소사역으로 오다 보면 소사역 지하가 전부 다 순대곱창집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도사, 이제 교육전사 할 때니까, 교육전사 사례비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헌금 떼고 교통비 떼고 그러면 근데 그게 싸고 푸짐해요. 거기 막 데리고 가서 막 먹었어요.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몇 년 지났는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순대곱창은 입에도 안 되더라고. 근데 저는요, 그때 연애할 때는 그런 데만 끌고 갔어. 그래서 아내가 먹는지도 몰라서 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집사람만 보니라고 제가 변명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때 난 입에도 되지도 않았는데 맨날 순대곱창집만 데리고 가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신이 안 먹는 걸 왜 몰랐냐면 당신 본이라고 내가. 제가 그렇게 몰랐어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내가 좋아하니까 아내도 좋아하는 줄 알았어. 난 순대곱창이 너무 맛있으니까 아내도 맛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조금씩 제가 철이 들어가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 뭔가 카라라는 꽃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 스파게티 이런 양식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할 때는 그거. 어느 날 집사람이 나 오늘 힘들어서 우리 그냥 음식 뭐 이렇게 해서 먹을까 봐요. 시켜서 먹을까요? 그래, 알았어. 부대찌개.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게 부대찌개예요. 그래, 옛날 같았으면 그래, 감자탕, 그래, 순대 이랬을 텐데 지금은 제가 조금 이해를 해서 집사람 좋아하는 걸 맞춰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아내를 같이 할 때 여러분들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잘 지혜롭게 하셔서 여러분 아내들과 함께 좋은 남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요, 아내들을 대상으로 다시 태어나도 내가 지금 남편하고 살겠느냐 했더니 설문했더니요 2%예요. 2%.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 세미나가 기독인들의 세미나였어요. 그러니까 기독 아내들은 지금 남편하고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면서 여보 당신 다시 태어나 뭐 이렇게 또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또 싸워요.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 남편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시고요. 두 번째,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 번만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요 무수리처럼 대하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머슴 되는 거예요. 머슴. 그런데 여러분의 아내를 귀부인처럼 대우하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귀공자가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남자가요 여자에게 차 문을 열어줄 때가 두 번 있답니다. 언제냐? 다른 여자 탈 때, 그리고 새 차일 때, 그때만 문을 열는데요. 자기 아내한테는 안 한대. 우스갯소리인데 아내를 얼마나 남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거는 이거예요. 아내하고 자꾸 의논을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질서에 대해서 남편과 가정에 있는 것들을 결정하긴 하지만요,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람 저하고 이제 얘기할 때 집사람이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일방적인 결정. 그래서 통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는 결정해서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추도식인데 가족들이 저희 집에 한번 또 오고 싶어 해서 제가 집사람 의논했어요. 이번에 엄마 추도식 때 가족들을 또 한번 오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추도식을 우리 집에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먼저 의논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뭐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아버님이 같았을까? 그래, 아버지한테 내가 먼저 전화해 볼게.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어머니 추도식 때 한번 대전에 오셔서 우리 집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 어떠시겠어요? 좋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예전 같으면 제가 그냥 아버지가 전화 통화하고 집사람한테 이번에 어머니 추도식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 밥은 그냥 뭐뭐로 해. 이러고 제가 그냥 결정하고 통보하고 말았을 거예요. 예전엔 저희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일은 아내를 내 파트너로,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아내가 결정이 되고 좋다고 하면 그때 일을 하게 되고, 만약 아내가 가족들이 막 오는 건 불편하고 힘든데 그랬으면 제가 또 안 하는 거죠. 그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에요.
차문을 열어주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아내를 평소에 잘 존중할 때 그 아내가 귀부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귀족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큰데 그 받은 은혜가 우리 집에까지 안 가더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팍 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집사가 돼서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보면 가정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목회할 때 전에서 막 목사님 좋다고, 그런데 집에 가보면 가족들은 저를 인정하잖아. 목회의 성공이, 그리고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것이 꼭 가정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은 거하고 가정은 별개예요. 은혜 받은 것만큼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셨던 교훈들을 다시 한번 잘 새기셔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또 여러분 남편에게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아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며 그를 귀하게 여겨서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가정은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 믿는 가정은 저렇게 은혜롭구나 하는 것이 보여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의 가정에 서서히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